오늘은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 참 승리를 주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흔히 승리, 영광, 영생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부활 이전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혹심한 고난과 눈물, 또 심지어 가장 처참한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눈물, 십자가 죽음까지 기꺼이 통과하셨을 때 마침내 승리하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 앞에 우뚝 서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박앤세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아침의 여명은 더 찬란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위에 고난당하고 주님 위에 기꺼이 십자가 질 때 부활의 영광도 더 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십자가 또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흠없게 정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멋진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나고 시험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장과 같이 사람 이름과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되는 장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족보 부분만 나오면 아예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한 장 더 읽었다고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다 읽어야지 하고 읽다가 나중에는 인내심이 바닥이 나 성경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성경은 역사서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개인의 족보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인가? 내 할아버지 족보도 잘 모르는데 저 먼 나라 사람의 족보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족보를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깊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계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세세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곧 세세 후손을 일일이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므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그 후손에게,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죠? 그렇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인간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존속시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역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우리,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복, 영생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 이래 긴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복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더 큰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까지 방울방울 흘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요, 무조건 복을 주시려는 변함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주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망하며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금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가인처럼 금방 하나님을 떠나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교회 영역 안에만 국한시키고 생활할 때는 세상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그들은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됐을 때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둘 사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땅을 나눠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카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연장자요 롯의 삼촌으로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줍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하며 예의상으로라도 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둘이 상의해서 아마 좋은 땅 나쁜 땅 같이 해가지고 골고루 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롯은 재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는 척박한 가나안 땅 대신 풀도 물도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뜰을 선택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으로 그처를 옮겨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바보고 롯은 정말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답시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황무지만 남겨졌으니 그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고 어두웠습니까? 반면에 롯이 차지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세상 문화의 첨단을 걷던 곳으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망하고 롯이 크게 복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척박한 가나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다가 졸지에 가진 건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서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근친상간의 죄를 낳는,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는 수치를 오고 오는 세상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본문 2절 전반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작정하셨죠? 오늘 갑자기? 아니면 우연히? 쟤들 하는 짓 보니까 복 받을 만하네. 그래, 복 주자. 그래서 복 주기로 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창조되던 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뜻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신 것은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창조 의도를 확실히 믿고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일종의 족보입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셋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입니까? 창세기 후반부, 4장 후반부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인자인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경건한 가계의 족보라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핏줄의 족보란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좀 자세히 보면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 세상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수명을 80으로 계산할 때 한 달?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달? 1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그런데 에녹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그야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했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먹고 마실 때도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홍수 심판에서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나 당시 자신의 믿음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상인 셋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것이 이어져서 뭡니까?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고 노아 같은 삶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서로 대비시켜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의 결국은 생명이요 복이지만 불순종의 결국은 사망이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조상 밑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거역하는 조상 밑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한 조상 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죽음도 심판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을 떠나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5대 손인 라멕은 크게 출세한 인물로 아내를 2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그 자녀들은 세계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뻔쩍합니까? 그러나 그 삶이 계속되었습니까? 그들은 홍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물과 함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시도는 한때 잘 되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이 세상까지 아름답게 하는 멋진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부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길로 가면 나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영향이 내 아들, 내 후손, 내 후손의 3, 4대까지.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아픈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그 믿음의 삶은 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과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선한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부모의 잘못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나 후손들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람들에게 계속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셋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셋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셋의 삶이나 믿음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나타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이미 살펴봤지만 다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쾌락을 쫓는 가운데서 셋은 아들 에노스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에녹이나 노아처럼 시대를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셋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지만 모두가 반대하고 비웃는 가운데서 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크게 봉사하고 싶은데, 뭔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 따르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너무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아니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차근차근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때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영국에 수잔나 웨슬레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탄광촌에서 사역하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요, 12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둔 엄마로서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비록 바깥에 나가서 큰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겠다, 키우겠다. 그때부터 수잔나 웨슬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 가운데 요한 웨슬레 같은 인물이 나와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영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여건이 잘 풀리지 않아, 여건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봉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 없이 소중한 세월을 계속 허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할 일은 지금 여러분이 나 이것 해야 되는데, 나 이것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것 당장 해야 되는데 더 미루면 안 되는데, 이것 하기로 결심해 놓고 오늘도 못했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오늘 기도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뭡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도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시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한데 하면서도 막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죠? 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데, 신앙교육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게 잘 안 돼 계속 한숨이 나오죠? 그렇다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도부터, 말씀 읽기부터, 예배 참석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자녀들을 불러놓고 정 안 되면 냈다, 그냥 축복하는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 걱정하고 다른 교인 걱정하고 세상 걱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걱정 다 멈추시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애통해하며 내 자녀의 영혼을 아파하며 먼저 5분이라도 기도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그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내 자녀의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소중한 유산은 3가지다. 첫째, 좋은 기억이다. 좋은 추억입니다. 둘째, 좋은 습관이다. 셋째, 좋은 이상, 좋은 비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두 손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내 자녀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을 남기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너무 크고 거창한 것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그럴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순간을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또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또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실천을 통해서 셋이 되고 에녹이나 노아를 낳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함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만 뽑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일단 나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나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나았고 살고 죽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야, 옛날 사람들 오래도 살았구나.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900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 거짓말이야. 아니, 사람이 900살이나 산다는 게 말이나 돼? 한 200살 정도라면 그래도 믿어볼 만할 텐데 성경은 순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조점은 한마디로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일찍 죽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녹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했든 업적이 무엇이든 그 마지막 결론은 죽었더라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허무하고 쓸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가치와 의미를 찾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일생이, 그 일생이 죽었더라는 이 한마디로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덧없는 인생입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예배 마친 후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식사 준비해야 돼요. 피곤해서 잠 좀 자야 돼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 좀 나가려고요. 그냥 TV나 보려고요. 등등.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끝에 가서는 결국 한 가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죽지요. 죽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부딪혀야 될 현실이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또 다른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낳고가 있으면 죽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만 있지 죽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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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족보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나사로와 그 남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가를 받고도 바로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늑장을 계속 부리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장사한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회생의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야말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날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마침내 나사렛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향해 한 가지 결정적인 선포,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죽음을 깨고 다시 사신 권능으로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병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배운 사람입니까? 다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녁이 오고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하며 어디론가 가는데 나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서름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삐까뻔쩍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저녁이 찾아왔을 때 막상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결국이 영원한 어둠이요 지옥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건모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재물리학자요 원자력 전문가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했으며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건모 박사님은 한국 과학계의 산정인으로 한국이란 세계적인 석학이요 자랑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과학적인 업적보다도 헤비타트에 참여해 사랑이 집짓기 한 것,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해 진실한 크리스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정건모 박사에게는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5년밖에 살지 못하다니 정 박사님은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2001년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그의 책에서 정 박사는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굿바이, 내 아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젠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만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그러나 그의 책 마지막에서 정 박사님은 자기 신앙을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가끔 저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산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지는 해 이후에 여러분 저녁에 아스라한 품, 그 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장엄합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내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천국집으로, 그 천국집으로 나를 초청해 주심이 얼마나 좋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아무리 몸부림쳐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한 육신,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차원이 다른 부활의 새 몸으로 덧입혀 주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믿음과 내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 초청의 말씀을 친히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부활의 새 몸을 덧입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심으로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그 영광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